구약성경 느헤미야서 제9장 오늘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좀 긴데 내용은 분명하게 구별이 돼서 복잡하지 않을 본문입니다. 느헤미야서 제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정직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 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영이 우리를 혼란케 하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살아계신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러한 복된 아침이 되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죄송합니다. 집중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눈은 읽는데 생각은 달리 가서 한 두어 군데를 제가 오늘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달 29날에, 그래서 그달은 몇째 달일까요? 7월이라는 말도 맞지만 일곱째 달, 일곱 번째 오는 달 맞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이 일곱 번째 달은 히브리 민족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라고 했죠. 아주 중요한 절기가 세 개가 이 7월 달에 모여져 있는데 어째 얼굴은 다 답을 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7월 첫째 날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모여 있는 나팔 소리가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백성 가운데 내가 있다는 감격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새해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나팔 소리가 날마다 울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날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2열흘이 지나서 속죄일이 있고 1년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죄를 씻고 나오게 되죠. 목숨 걸고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는 그렇죠. 네,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일주일간을 집을 떠나서 그 해에 거둘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다 거두고 마지막 포도 열매를 다 거두고 곳간에 이렇게
곳간에 넣는 걸 뭐라고 하죠? 수장하고 이렇게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나아가서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와 이런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장막을 임시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캠핑하듯 지나는 것은 아니에요. 엄청난 사명이 있죠. 바로 그 일주일 동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그 민족을 사랑하는 역사를 함께 둘러 앉아 있는 자녀 손들에게 전승하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몇 년을 살아가는 생명, 육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한 목숨으로 끝난다면 믿음의 생명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전승이 될 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보내게 하죠. 나팔절, 나팔을 불어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절, 죄를 속하는 속죄일,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초막절,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도와주셨음을 전승하는 이 초막절,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였죠? 은혜였어요.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불러서 우리 입에는 식상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에 말씀이 허락이 되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나온 역사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지나고 여호와의 성회,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성회를 마친 다음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달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을 초막절 지내고 다음 날 성회를 보내고 그 다음 날이니까는 24일이,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곧곧하게, 오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지만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과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모든 그 교만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겸손하여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 이제는 민족적 저력도 생겼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존적인 기능들도 생겼고 살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보낸 세월들을 보면은 은혜가 아니면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준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성경 말씀을 설교로 수천 편, 수만 편을 듣고 바삭하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지도자 훈련 다 마치고 구약 성경 어느 구절에 뭐만 나오면은 그것은 전후 관계를 다 헤아려서 설교를 하는 지경까지 갈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두뇌의 어느 정도 영역을 차지한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나와 하나가 되고 내 뜻과 하나가 되고 결국에는 나의 삶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주가 지어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작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말씀도 22절까지 평소보다 조금 더 긴 문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용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에 그거 모세의 율법 알지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나라가 망하고 그야말로 제사나 장례나 이럴 때 생명 끝난 자리에서 하는 모습들이 아닙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이방인들과 잘라내고 세상과는 단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 짓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앞에 반짝입니다. 완공되어진 성벽이 튼튼하게 보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야 될 우리의 지역들도 이렇게 행복하고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는데 저들이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회개하였다.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에 어른들은 왜 그렇게 기도만 하면은 눈물을 흘리시는지,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리시는지, 왜 좀 또박또박 이렇게 하나님 있잖아요 하고 1, 2, 3, 4 또박또박 이렇게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저렇게 엉엉대면서 울면서 기도할까? 정말 이 기독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저렇게 슬픈 것일까? 그렇게 어렸을 때에 오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교할 바는 아닌데요. 비교할 바는 아닌데, 막 이 아이들이 유명한 연예인의 공연장 가서 연예인이 그냥 한마디만 해도 눈물을 막 잘잘잘 쏟더라고요. 막 벌쩍벌쩍 뛰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런 모습을 해요. 막 울어요. 막 쓰러집니다. 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어찌 우리의 가슴이 냉랭하게, 어찌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준비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습니까? 빛나는 광채,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의 수준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수건을 뒤집어 써서 그 빛나는 얼굴을 가리울 때에야 모세를 대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내세울 것 없고, 아무리 비추어 보아도, 아무리 끄집어내도, 아무리 기억해내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이 못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차지 못하는 우리 자녀의 모습으로 버텼습니다. 싸웠습니다. 이기려고 했습니다. 몰려오는 문제들, 닥치는 안타까움들 해결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부림은 쳤지만 아버지 앞에 해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물 쏟고 부족함을 인하여서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손 붙잡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봤지만은 잠시 단맛은 날지라도 내게 영원한 평안이 되지 못해요. 안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죠. 아버지를 인정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배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4절부터 이후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잘 듣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고, 이것 봐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느냐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회개하자, 자복하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자고 옆에서 격려하는 그러한 레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고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것들이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새벽 예배 이만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공동체의 다 지도자들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가면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한 처사입니다. 맡기시면은 맡으세요. 감당할 수 없어도 아멘으로 맡으세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거의 새벽마다 동일한 걸 경험하지만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 물에 던져놓은 수건처럼 처진 몸으로, 야, 이거 나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은 그때마다 번쩍이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냐? 네가 하냐? 네가 하면 망하지. 오늘도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에 겸손하여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애쓰고 수고한다, 땀 흘리는구나, 수고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주리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끊이지 아니하게 너를 인도하리라,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하늘에 만나를 부어서 네 40년 광야에 내가 너를 먹이리라, 갈증나 이 사막 바닥에 혓바닥 꽂고 죽지 아니하도록 바위라도 깨트려서 내가 샘물을 내리라, 계산에 나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데,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다고 죽겠다고 주저앉으면 믿음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쫙쫙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죠.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말씀이, 이거는 그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겼어요. 10년 그리고는 돌려보내 주셨는데 기럇 여아림까지는 왔는데 거기에서 10년 동안을 머물러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말씀 앞에 서려거든, 이방 신들과 세상의 질서들과 아스다롯을 치우고 너의 우선되어지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그럴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하여 주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감추어진 것까지라도, 기억조차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나팔이 부러졌는데 귀 막고 듣지 못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루도 보내게 하시고 이 주말도 세상은 불금이라 하여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쾌락으로 환락으로 저들이 향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사명 앞에 서서 그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선택받고 택함받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우리의 신이라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험한 세상에 믿음 붙들기 어려운 이 세상에 살려주시고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가로막혀 있는 홍해 때문에 주저앉지 말아라. 내가 저것을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리라.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과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너무나 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새 나라를 주시고 새 하늘을 주시고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 금요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자리마다 아버지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 사랑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틀거리며 흔들리며 눈 감고 가지 아니하고 질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손 붙들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